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물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간다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왜 미워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택하여 불러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쉽게 말해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미워한다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고 이것 때문에 이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도 이 고난이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세상이 우리를 너무나 기뻐해주고 사랑할 것처럼 여길 때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런데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사랑받기를 기대하거나 불쌍히 여김받기를 기대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황금신상에 절하도록 요구하는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잘 보았지만 그 일의 결과가 이제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와 비슷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다 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위험을 감수하면서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이 믿음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기대하고 일어나겠지 이러면서 기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을 선택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들이 지금 기대했던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살겠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믿음 지키기를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떤 조건이 부합하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해버리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든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실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그 일이 나를 통해 온전히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그러면 믿습니다 이러면 내가 바라는 것이 간절한 것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 우리는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는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기도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 지금 그들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번 돌아가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제가 돌아가서 다시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는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진짜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건지실지 그렇지 않으실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강조는 우리가 왕이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루어질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 이것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명을 받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가 다 나타나고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는지 함께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여러분, 오늘 믿음을 선택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왕의 모든 진노와 미움을 한 몸에 받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선택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진짜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안 던져졌기를 기대했지만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묵하시고 어떠한 개입도 없으시고 그대로 믿음을 선택한 이들의 처형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냥 풀무불도 지금 살아남기가 힘든 것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은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사람들을 이제 화형시키거나 처형하는 이런 일들을 할 때 보통 이 처형은 옷을 다 벗기고 처형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인데 오늘 21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불에 더 잘 타도록 겉옷과 속옷과 심지어 모자와 다른 옷을 더 입힌 채로 움직이지 못하게 다 묶어서 결박한 채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풀무불의 화력만 본다면 이 던져진 이들의 죽음을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22절 말씀해 보니까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풀무불 입구까지만 갔는데 이미 붙들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끝까지 왕에게 부르짖거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 23절 말씀입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선택한 결과가 지금 끔찍한 처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이야기의 결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극적인 반전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지금 오히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능력이 있으신 것도 알지만 도와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때로는 그런 반전이 일어나지 않고 끝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교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와 함께 가지요. 우리가 순교자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와는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나 사도들이 살았던 시대 또는 혹은 로마 시대 사자에게 던져졌던 이 초대교회의 박해 이런 것들이 아마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죽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순교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존 폭스라는 사람이 쓴 이 기독교 순교사화라는 책에 보면 지난 모든 세기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불과 지난 한 세기 동안 죽임을 당했습니다.
믿음을 선택한 결과로 맞게 되는 현실적인 고통과 고난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믿음을 선택하는 교회를 세상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우리도 조금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왜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모이기를 피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 중에서 면하여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끊어질지라도 하나님께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세상에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 미움받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세상의 뜻을 거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이 믿음을 선택했는데 나는 왜 여전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까?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을 선택했는데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는 것이 더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만족시키고 기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그 버린 대가와 결과가 때로는 혹독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의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때문에 찾아오는 현실적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든든히 담력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며칠 전에 저희 딸이 저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아빠, 내가 이 구원에 확신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원 상담을 다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나 분명한 이 구원의 간증들을 다시 한번 듣게 되었는데, 너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나는 지금 오늘 당장 죽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또 이 삶을 또 이어서 살아가도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지금 당장 내 목숨을 내어놓아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해?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 잠깐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보다 더 조금 인생을 살은 아이가 아빠, 잠깐이잖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이 올 수 있겠지만 잠깐이잖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이 고난 중에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졌던 이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사도 베드로가 권면할 때 이 고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잠깐 고난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을 살아가는 중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잠깐이죠. 때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박해와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결과는 너무나 끔찍하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때로는 어떤 선교지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흘려지는 피와 때로는 희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일 수도 있다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교의 역사가 그랬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이 복음 전도자들의 피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우리도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세상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은 왜 아무 일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서 지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을 태워 죽였고, 왕의 명령에 따라서 세 친구의 처형을 집행하는 중에 지금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고지요? 지금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 그 불꽃에 형 집행하는 그 집행자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형 집행자들까지 죽이는 것은 왕의 계획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치 자기가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친이 누구이겠느냐. 마치 이 모든 상황을 마치 하나님처럼, 신처럼, 세상의 주관자가 다 주관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절대 권력을 주장했지만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습니까? 사소한 불꽃 하나도 통제하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형 집행을 하던 왕의 용사들을 태워 죽인 그 불꽃 앞에서 왕의 권력의 민낯이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 젊은이를 불무불에 던지는 것까지만 왕의 권한이었고, 이제 이들의 삶의 죽음은 불꽃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께 다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무엇이 여러분들의 두려움이십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공포로 다가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원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이 오고 고난을 명쾌하거나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없을지라도 상황이 어떠하든지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시대에 다니엘이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면케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피를 흘리고 순교하고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들을 믿음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79억 분의 1, 79억 개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데 각자가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뜻이 있어서 그 뜻을 이루기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또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고 기뻐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만 바라면서 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또 만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풀무불 같은 현실은 바벨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나 로마 제국 아래서도 현실은 풀무불 같았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이 세상도 또 앞으로 다가올 많은 이 시대들도 믿음의 많은 도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앞으로 점점 세대가 가고 말세로 갈수록 더 극한 이런 그 박해들이 있을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것을 또 잘 통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